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도 너희가 어떠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정욕과 겸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마음의 전투가 왜 일어나느냐?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또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정욕과 관련돼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벗다고 있는 사람,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대상인데 구원할 대상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짓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이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대상이죠. 구원하실 분에게 겸손한 자로서 은혜를 구해야 되지. 당연한 것이지. 그걸 반대했으면 교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우리는 물리친다고 되어 있지만 대적하신다고 나옵니다. 원어는 대적하나.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큰일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지 못했다면 우리는 울고 애통하고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을 우울로 바꿔야 돼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야 되고, 우리가 낮춰야 될 원래의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들은 낮춰야 할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물의 주인의 자리에 원래 두셨는데 그 자리에 떨어서 죄인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부수에 속한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겸손한 자예요. 구원받을 대상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뭘 모르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너무 확실히 보이니까 참 이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겸손한 자리, 구원을 요청하는 자리에 선 사람, 겸손한 자리에 선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를 주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걸 구원의 요청을 쓴 사람. 예수님이 선물로 오셨고 성령도 선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실 것인가. 신기하게도 야고보를 보면 야고보의 심정이 알아져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야고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면 여러분 안에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웃 판단과 선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활된 혈통을 갖게 되면 그들을 불러서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자리에
지금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는 건 11절 같이 보시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응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혈통으로 부활된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관계인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거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어떤 자나 어떤 것을 거슬러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스른다는 말의 의미는요, 남의 뜻이나 명령 따위를 따르지 않고 거역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스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살짝 이렇게 마음에서 이게 스쳐가는 것이 아니고 거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속에요. 남의 뜻이나 명령 따위를 전혀 따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거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비방한다는 것은 바로 거슬러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나쁘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성경에는 헐뜯는다 라는 말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하면 형제에게 문제투성이가 있는 것처럼 막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말, 용서하고 덮어줘야 할 자리에 세운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대신에 반대로 그 사람을 뜻이나 명령하는 것들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것, 비방하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입니다, 서로. 한 사람만 비방하는 게 아니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방을 들으면 비방을 받은 상대방이 또 비방을 해서 그것은 서로 물고 뜯게 되는,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되느냐? 자, 비방을 시작하게 되면 그걸 들은 사람이 더 부풀어서 말을 하게 되죠. 더 부풀려 말합니다. 그리고 더 엄청난 소모전이 벌어져요. 이제 누가 듣든지 누가 어떤 말을 들어가지고 알려주거나 간접적으로 들으면 또 다른 말을 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이 또 전해준다.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각한 문제죠. 직접 해도 문제가 됩니다. 직접 하도 점점 더 커지죠. 서로 물고 뜯게 되면 영적인 타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주님의 심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나나 상대방이나, 이게 너나 상대방이나 똑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요, 그 판단에는 개인적인 판단과 공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자기가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뭘 보고 그 논리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허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틀렸어? 뭐가 안 맞아?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분명한데 그 기준을 가지면은 판단하는 게 엄격해집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춰서 얘기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기준이 분명하면 그 기준에 안 맞게 얘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의 기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경의 기준이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면서 기준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해 버린다면, 판정을 내려서 자기가 마치 재판관처럼 있다면, 자기 보고 말씀을 지키라고 줬는데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자가 말씀을 가지고 이 기준 삼아서 그걸 판정하고 있다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누가 재판관을 세웠습니까? 자기를. 누가 그 자리에 서라고 했습니까? 자,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또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는 더 큰 문제가 되죠. 없는 것 가지고 했으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나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가 가르쳐준 법은요, 바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슨 법이라고 그러냐? 최고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최고의 법. 이게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란 왕이 수여하고 왕적 위엄을 지니는 법. 이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왕의 법을 어기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 생명이 죽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지키는 자, 이 법을 지키면 이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지키게 되면 그건 참 잘한 거다. 칭찬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 그래서 이 말씀의 위치는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이시고 절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 하는 말씀,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는 것은 왕이 수여한 율법, 왕의 있는 법을 가지고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도전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입법자도 되고 재판관도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 도전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레위기 19장 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율법입니다. 이게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는 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를,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에 있는 이웃을 판단하고 있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서 재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자기는 다 한 줄 알고 이룬 줄 알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내 심령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이유가 뭐냐?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법을 세우는 자, 우리말로 하면은 입법자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입법자라는 것은 노모데테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자란 말도 되지만 율법 수여자입니다. 율법 수여자. 노모데테스라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노모스란 말과 노타 아니면 정하다는 뜻을 가진 디테미 두가 합성해가지고 율법을 정하는 자입니다. 입법자라는 말은 율법을 정하는 자. 율법을 누가 정합니까? 율법을 어긴 자가 율법을 가지고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정할 수가 없어요. 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가 법을 어떻게 정합니까? 이미 어겨서 죄인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법을 가지신 분, 법을 가지고 법을 지키며 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입법자이십니다. 율법을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재판관은 결정이나 선택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정. 여러분 재판관은 결정하시죠? 결정문 내리죠? 쭉 올라가 대법원까지 가면 결정 끝나잖아요. 더 이상. 결정 딱 한 번은 끝나죠. 그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놓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를 아래에 놓습니까? 여러분 아래? 나는 위에 있고 저 사람 아래에 있어.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놓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보다 높은 자리에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눈을 바로 떠서 보야 돼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그 해결되지 아니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지를 밝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웃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웃과 형제를 판단하는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말씀을 행하는 자로 세웠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이 법을 수여하는 재판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법으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라는 뜻이죠. 강조형 반응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로 쉬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합해서 번역하면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됩니다. 누구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참소하는 자라. 마귀도 성경을 압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 내놓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 내리는 이런 판결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 판단은 내가 할 일이 아니죠. 그걸 가지고 잘못 쓰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에 어기는 거예요. 참 위험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순종해 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며 계획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들으라는 말은요 문자적인 뜻은 지금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이 시점에서 주의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이런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되게 중개업자들 혹은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투예요. 야고보는 당시 상인들의 생활관념과 태도를 꼬집어서 자신들의 유익을만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머물며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봐야겠어? 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요, 자기 생활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생활은 중요시하고 자기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들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과 의복을 구하게 살지 말고 목숨과 몸이 영원히 보장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어림도 없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는 사람은 살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까지 독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런데 영적인 부모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영적인 부모 하나님은 더 깊어지면 더 깊어질수록 큰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더 들어가는 삶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과 사랑을 받은 자의 삶으로 이 땅에서 증명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증명해주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삶. 하나님은 그거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는 달라요. 육적인 부모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신앙은 시작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오실 줄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오신 줄을 믿는 거예요. 오신 줄을 믿고 있는 사람은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주에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란 말은 원래 없어요. 주에서요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답니다. 오신 줄을 믿는 사람은. 아직 오신 줄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늦게 오시옵소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이런다는 거죠. 이미 오셨는데 오신 분을 우리는 맞이하고 영적으로 영접했고 우주적인 재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 우리는 오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오신 줄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오실 줄을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신앙생활을 보면 제대로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않으시죠. 언제까지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구두자의 삶을 살 건가요? 이미 오셨는데
구원을 완성시켜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누리느냐. 그러니까 인간적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 이익을 얻으리라 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모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를 모르면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부활되지 아니하면 생명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중심에 현실 중심의 생활만 먼저 바라보지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는 자들이에요. 그의 생명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짧음과 내일을 종잡을 수 없는 자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일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짧다는 거죠. 내일 일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는 자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듯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 보여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도 처리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겠어요? 그들은 먼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육신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추구하지만 실상은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내일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계획은 헛것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여기의 생명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욕심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어는 조회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이것이 어디에 적용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트미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기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증기. 우리 안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 찬기운을 만난 수증기가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방울이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연기처럼 보이는 모습. 그 지표면에 생기는 구름. 그런 구름을 말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증하는 데 있어서 우상의 무력함, 안개와 같다. 우상은. 그 대비해서 말하는 게 안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빠르심에 대해서도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서 4장 22절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 아무리 많이 있지만 사라지죠. 안개도 금방 거쳐버리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줬다. 그러니까 넌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다 구속해 놨다. 하나님의 사랑을, 속히 이루어진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막 노하셔가지고 언제까지 노하셔가지고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분으로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안개처럼 죄를 사라지게 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선한 사랑. 그리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신속한 멸망에 대해서 쓰여집니다. 사람의 목숨의 덧없음에 대해서 쓰여집니다.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광평에 밀려가는 안개니 분명하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말씀입니다. 이 발람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그런 안개와 같다. 여러분, 광풍 얼마나 바람이 강합니까? 그런데 그 안개가 서 있어봐요. 그냥 사라지겠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이 아니에요. 안개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안개는 사실상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수분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뽀얗게 보여서 시야가 나빠지는 현상이 언제나 동반되고 있어요. 이 말은 안개는 볼 수가 없다는 앞니를. 우리 인생은 안개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앞니를 내다볼 수가 없는 미련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뽀얗게 딱 껴가지고 그 앞이 뭔가 안 보여요. 안개 끼면 위험하죠. 비행사들이 위험한 것, 하늘의 구름 아주 위험합니다. 배들이 위험한 것, 바닥에 떠있는 연못 위험합니다. 자동차들이 위험한 것, 안개가 가득 차있는 도로를 달릴 때 위험합니다. 우리 인생도 안개와 같은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앞니. 그런데도 막 계획해. 1년 후에 가지고 열심히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자기 계획을 세워. 언제 살을지 모르는 존재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내일도 알 수 없는 인생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일하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얻으리라. 1년이라는 계획조차도 가히 정확히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그곳에 가 있을지라도 이익을 보게 될지 손해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인간의 계획은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인생이란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안개는 속히 사라진다. 속히 사라진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광풍에 물려가듯이. 강풍에 밀려가듯 할 때도 속기 그리고 힘도 없이 자기 의도와 어떤 허락도 없이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밀려가 버리는 그러한 힘없는 덧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개는요. 해가 잘 뜨게 되면 해가 딱 뜨게 되면 기온이 오르는 동시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만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안개와 같다. 앞일도 내다볼 수 없는 자들. 너희 인생은 너무 짧다. 그래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일까요? 15절, 16절 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는 분명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라는 말은 그런 말을 할 때는요. 이게 사도들이나 초대교회에서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쓰였던 말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말은.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죽기도 하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여기는 안 됩니다. 이거 뭐냐면 여기에서는 뜻이란 말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뜻이라는 말은 델레세로서 뜻, 의지, 결심을 가리키는 본래가 아닙니다. 이 뜻이란 말로 쓰여진 이 단어가 델레세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바라다, 원하다, 뭐뭐 하고자 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라는 명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동사, 가정법,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주님이 원하셨다면 과거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셨다면 자 주님이 하고자 하셨다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벌써 확증이 와 있는 거예요. 원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셨다면 어떻게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생활,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야죠. 계속 그래요, 계속. 이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도 받게 되고 더 큰 진리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게 됐습니다. 성령의 진리를 보면.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아니라. 허탄한 자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알레조네이 아이스. 알레조네이 아이스라는 단어를 사용. 이 복수는 여러 가지 자랑들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란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요, 물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자신의 현명함, 운수, 힘, 또는 기술에 대한 자만심 같은 수많은 예들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행위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허탄한 자라. 자신의 어떤 것을 신뢰하는데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과대평가해서 오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제시하는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확신, 그것이 이 단어 안에 싹 들어있어요.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셨다면 하나님께,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는 악한 것이다.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에, 생활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생활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초점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은 허탄한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선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사랑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선하신 분이구나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말씀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산상수훈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먼저 전제하셨죠. 자, 비친 사람들. 그 빛은 빛을 비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치는 속성. 그 비치는 속성인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행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선행은 놀랍게도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빛을 가진 자들이 나타낼 수 있는 열매예요.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선한 것이라는 것은 빛의 열매라고 하셔야 돼요. 이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빛이면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 열매 중에 모든 착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신경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시신경을 자극해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태양이나 고온의 물질에 나오는 일종의 전자기파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오죠? 그러면 이 시신경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뭐 태양빛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태양이나 아니면 전기로 만든 빛, 아니면 자기 생명체에서 나오는 빛, 또 별빛도 있죠. 작은 심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은 어둠이 있지 않은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비치는 빛입니다. 그 제자들은요 이미 말씀을 듣고 들어왔어요. 빛 안에서 빛이니 그랬어요. 그냥 빛의 삶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건 이제 성령 받은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빛의 삶은 속성을 드러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따뜻해지고 빛으로 얼마 광합성이 일어나면 나무들이나 채소들이 막 자라죠. 동물도 자극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빛이 비치면 그 빛의 속성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 선행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예수님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게 지금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뭘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지혜가 깨어납니다. 지혜가. 지각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그렇게 살려요. 세상의 지식은요. 우리를 알게 되면 그냥 그 교만해지죠.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히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삶이 하나님께 온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행하죠. 이 빛이 곧 선한 행실이에요. 그럼 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선이야. 이게 선한 거야. 하고 알았는데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체 뭐냐? 거기에 적절한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드리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펴보시죠.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이해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 나오신 말씀 중에 분명히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왕이 수여하고 왕의 위엄이 짐진 그런 법이다. 이 말씀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나오죠? 죄를 짓는 것. 자,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뭐가 나타났어요? 빛처럼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총명이 살아나게 했어요. 그 말씀을 지켜가죠? 지키면은 빛이 비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랑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삶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선을 행할 줄 아는데 이걸 살지 않아 차별 대우를 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게 죄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자, 사랑하는 말씀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진리인 것도 알고 있고 참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죠.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영이 밝아지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이 다 부활됩니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죠. 그 지각도 부활되고 청명도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말씀과 주님은 같은 위치에 놔야 돼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안에 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주신 은혜의 말씀을 밟고 행하는 자가 됩니다. 하는 자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한 거 아닙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형제들을 비방하고 헐뜯고 이렇게 판단하는 자가 되면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근데 사랑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누구는 사랑이 많고 누구는 적고 자기가 안 잡고 다 판단하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뭐셨죠? 어떤 집사님은 뭐겠죠? 그거만 하고 앉았어. 지키라고 주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 있다면 나는 너무 부족해. 근데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나는 부족한 자예요. 왜? 주님이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없잖아요. 항상 부족하죠. 그래, 나는 늘 부족해.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면 그 사람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율법 수요자나 심판자로 세우신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거 하고 있으면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죄방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법을 가지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멸망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준 적이 없어서 안 믿겠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현실적인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생활은 중요시 여기는데 생명을 전하게 여기는 생명 없이 살아가라. 안개와 같은 인간의 삶을 여러분 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금방 보이지도 않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인생인데 자기 자신이 뭐 아는 것처럼 뭐 오래 할 것처럼 어떻게 하면요 굉장히 급해요. 제일 급한 사람이 목회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걸 세우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은 거기에 자극이 조금 받으면 100을 주면 10%나 20%밖에 못해요.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급하지 항상. 그럼 어떤 생각이 아십니까?
이걸 어떻게 어찌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언젠가 말씀드려야 되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신약에서 말씀드린 이제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일했던 방식은요. 씨는 뿌리고 물은 쳐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씨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죠. 물은 누구한테 왔습니까? 하나님께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해서 성도들이 준 거예요. 돌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씨가 자라게 하시고 싹트게 하시고 하는 역할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 받은 사람은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런 일을 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시냐? 씨 안에 준 씨가 그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자라는 건데 그 영양분을 주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고 있죠.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이유는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 안에 속히 들어오셔야 된다. 성령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성령이 여러분을 돌보도록 속히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뿌려지도록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또 찾고 얼마나 찾으시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아마 목회자 중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다 고통을 느낍니다. 이걸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침에도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거 아닌데 정말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목회자 마음만큼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대는지를. 정말로 안 됩니다. 표현을 안 하지만 하나님이 뭘 바라고 계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두렵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이게 그냥 던져지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 와가지고 계속 말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던져지는 말씀이지 않아요. 책임감도 못 느끼고 철저하게 말씀에 향하려는 것도 너무 부족하고 저는 너무 심각한데 전혀 그것을 못 느껴요. 이제 방향이 안 잡혀지는.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말씀으로 사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에요. 그게 선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도록 여러분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그 순종하는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듣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지키는 자예요. 높은 수준의 진리를 들었다. 우리 교회는 그 소용없어요. 내 안에 안 이루어지면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주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했던 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높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 못 따라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감춰진 7천년이 있을 거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 전할 때 올 것입니다. 함께 숨겨놓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실까? 지금 그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서는 과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속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중에 이게 딱 일을 끊어내서 정말 교회 복음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려고 할 때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건지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프고 사실 예배 드리기 이전부터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건 아닌데 여러분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살아드리십시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과도 돼 있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말씀만 증거하는 이유는 그 말씀만 길로 해서 여러분 따라오라 그거예요. 자, 결론 되는 건 뭐냐면 최후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렇지 않으면 밖에까지 부정이 안 되면 구원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밖에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서 있으면 여러분이 구원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입어가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여러분 순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삶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성스럽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